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산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곧자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12가지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신 12가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12가지. 지금 5가지 넘고 오늘 6번째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은 돌려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쭉 있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는 종합편 체크할 겁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네. 12가지 고개를 넘으면서 지금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5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6번째 도둑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면 행동적으로 보이죠. 행위처럼 들리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인, 행위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미워하고 그 마음속 자체의 그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살인,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그 행위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이미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둑질 뭐라고 붙였어요? 앞에 수식어? 내일의 궁핍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궁핍한 인생이 됩니다. 핍절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가정도 핍절할 궁핍한 관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 맞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여러분의 삶에, 자, 여기 부자 되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거 풍요롭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거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다가오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궁핍하고 핍절, 뭐 해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 참 신비한 곳이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지배하도록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돼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누가 들어와서 주장하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하도 이야기해서 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누가 써요? 내가 써요. 지가 배운 경험, 자기가 했던 지식, 자기가 했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기 전에 뭐가 써요? 사탄이 씁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지만 어둠의 권세 사탄이 마귀란 놈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늘 생각은 꼭 그런 생각만 하죠. 골라서 어떻게 하면 사고 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게 마음이 정복당한 거죠. 그런데 누가 쓰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쓰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이것이 그의 생각이고 그의 마음. 이렇게 달라요. 마음의 한 자락을 어떻게 내어놓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들여놓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서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가셔서 꼭 이 7장을 꼭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성, 무슨 성?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뭐? 소리 질러라 할 때 어떻게? 와!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의 그 성 윤곽을 막 발굴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폭이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마차 있죠? 전차. 그 정도 두께로 이 벽을 쌓았어요. 그럼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12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이후에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장면에 이기고 또 이겼는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입고 그 영광을 누렸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한 자락을, 아니 전체를 마귀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면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를 욕해야 속이 시원하죠. 그거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체크하세요. 교회 싫어하기 시작해요. 교회 욕하기 시작해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잘 체크하세요. 그러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속아 넘어가. 예상 문제 내고 기출 문제 풀어도 속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별반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구약의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입니다.
아간은 마음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이 아간의 삶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도둑질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뭐 해야 돼? 먼저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와서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 어리버리한 뭐 안 좋은 거 도둑질할까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거 도둑질하냐고. 그 집에서 가장 값진 거 도둑질하지. 안방에 가서. 그지? 애들 공부방에 다이아 놓지 않죠? 보석 놓지 않죠? 안방에 있어요. 집 문서? 집이 있어야지. 집 문서? 안방에 있어요. 안방에 있어요. 다 있어요. 가장 귀한 걸 도둑질하고 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뭐 가져가? 시답지 않은 걸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뺏어가요. 부부간의 신뢰를 뺏어가.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런데 도둑 맞았는지 도둑 맞은지를 모르고 사는 게 비참한 거지. 뭘 도둑 맞은지를 몰라. 하도 정신없이 쌀거리고 다녀가지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가만히 있으면 뭘 도둑 맞았는지 알 텐데 도둑을 뭘 맞았는지를 몰라.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고요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어저께 산행을 하면서 자주 와야 되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선진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걸으면서 새로운 통찰들을 얻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자동차로 휙휙휙휙 생각할 틈이 없어요. 깊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사유할 틈이 없어요.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 돼요. 살 빼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뭐가 도둑 맞았는지. 뭐 한대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에는 죽인대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간에게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귀하다라고.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힌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가족 전체, 가문 전체가 다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 공식 그대로.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영적인 복, 하늘의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기름진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렇게 도둑맞고 도둑질하며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타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 영적인, 정신적인 도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도둑질해가. 그 사람이 내내 지금까지도 화평하고 편안했거든. 예를 들면 부부로 얘기해 볼까요? 가족을 얘기해 볼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막 깔깔깔깔대고 시끄러워요 진짜.
오늘 아침에도 밥 먹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은지 막 둘이 깔깔. 우리 드림은 자고 막 해요. 그런데 거기 애비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자 가족 전체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면 저는 뭐 한 거예요?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지? 내가 너무 설명 쉽게 한다. 이게 도둑질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마귀란 놈에게 도둑 맞았다, 도둑 맞지 않았다? 이미 도둑 맞은 거예요. 이미 도둑 맞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 맞아 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막 서로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거기 쑥 들어가. 어떤 사람이 쑥 들어가. 쏴해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는 막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막 힘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 한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확 생기가 돌아.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서로가. 이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물건 그거 훔친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8번째 그 도둑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거 남 물건 훔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훔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정신적인 피해와 아픔, 영적인.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이건 영적인 도둑을 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소위 말한 이단입니다. 이단. 사람들의 영혼을 후려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지옥 백성이다. 그게 도둑질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간은 어떻게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했을까? 마귀는 여러분 도둑 중에서 제일 큰 도둑을 뭐라고 그러죠? 대도, 소도? 대도라고 그래. 대도.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도다. 대도다. 대도예요. 대도.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대도. 내 마음의 한 자락을, 아니 내 마음의 공간을 대도에게 내어놓으면 다 하나님 것을 자꾸 손대기 시작하고 뺏어가기 시작하고 흐트러 놓기 시작하고. 어떻게 뺏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방비 상태일 때 뺏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군사로 아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아간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려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근데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쓴물을 내게 돼 있죠. 쓴물을. 사망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또 잠언 6장 25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오늘 아간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먼저 탐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며. 눈이 떨리기 시작해요. 세상에.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방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아간에게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전히 말하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무너지고 취할 때 뭐 하지 마라? 물건을 취해라 취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어디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간 이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아간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꼭 잘라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끊고 그것 말이야. 끊고 그것 말이야. 끊고 그것 말이야.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좀 기다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아간은 귀에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방비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켜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건 그 다음에 봐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도둑맞을 때 특징은 마음과 영혼을 도둑맞을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도둑맞을 때 마귀란 놈한테, 내 마음이 마귀란 놈한테 도둑맞을 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안 따라와. 가다가 말어. 힘들거든. 말씀을 지켜낸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날이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 허비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격이 뭐예요? 뭐 가지고 오죠? 말씀. 근데 말씀 공부하자는데 해 안 해?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아니에요. 말씀이, 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야 강건하죠. 그렇지 않으면 펑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방범창입니다. 아멘. 도둑 못 들어오게 뭐 하지? 방범창만. 내 마음의 방범창,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가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영역을 침범한다.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침범해요. 누구의 영역? 누구의 영역을 침범할까요? 사람의 영역을 넘어 자기의 지휘관인 여호수아의 영역을 넘어 누구? 하나님의 영역.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죠.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만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돼요. 성도로 만나게 되고 부부로 만나게 되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네 몫이다, 내 몫이다? 꼭 그런데 어떻게 해? 네 몫이라고 우기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지도 말 안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부부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걸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오늘 아가는 여호수아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7장 1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전히 갇힌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날 자세라의 중손 삭대의 손자 발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이겼어요. 전쟁은 이겼는데 그 탈취물을 손대라 손대지 마라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7장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여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요 빗동이에요. 빗동. 뭔 얘기인지 알아요? 빗동. 명품 빗동. 앞엔 얘기할 수 없어요. 시날의 외투, 이건 명품이라고, 명품.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본 거예요, 그게. 이거 하지 말라. 말씀 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말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뭐라고? 빗동. 딱 취했어요. 그거 취하고 나니까 은도 취하고 싶고, 그거 취하니까 금덩어리도 취하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침범하잖아요. 여기 범죄라고 한 것, 막이란 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드리기는 하는데 온전이라는 것도 빼놔요. 온전이라는 건 뭐예요? 온전이라는 거. 다 빼먹어요. 온전한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은 먼저 받으시는데 온전함을 다 빼버리고 다 욕심이 꽉 차요. 근데 여기 보면 범죄라고 하는 말, 범죄하였나이다. 7장 1절에 범죄라고 하는 이 말은 마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어인데 마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트레스패스. 두 개의 합성어죠. 트레스라는 건 뭐예요? 트레스라. 패스는 뭐예요? 패스. 맨날 하잖아. 패스 하죠. 트레스는 관통한다는, 어크로스. 울타리가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완전히 그걸 뚫고 지나가요. 그 속으로 쑥. 그래서 이 말은, 마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단 침입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락 없이 침입.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처럼 당신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손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 백성들이, 이 신하세나 짐승이나 백성들이 올라와서 나에게 이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라. 경계를 그어놓죠. 그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을 지금 침범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트레스패스.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하는 거. 이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많고, 자신에게 준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마음을 도둑질당한 아간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 온전히 드리지 못한, 범죄함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살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 살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결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읽으신 것처럼 오늘 7장 여기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 자신이 훔친 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 가문 전체가 아골골짜기에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도둑질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바울사도는 뭐래요? 바울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꼭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종? 노예. 나귀도 노예다. 사람도 노예예요. 노예인데, 사람 노예와 나귀 노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한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내 생각, 내 감정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요. 아멘. 뭐 내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뭐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선순위. 그걸 지켜내지 못해서 아간처럼 가문 전체가 망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도둑질했으면 잘 써보기라도 하든지.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마세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철회장벽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그 얼마 크지도 않은 아이성을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가는데 3절 읽어보세요. 3절.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지금 그 다음 성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을 침략하다가 지금 이 실패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 때문에. 2,000~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 3,000명을 보내. 최대한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데 패했어요? 이겼어요? 망합니다. 끝납니다. 3,000명을 보냈습니다. 충분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아까 말씀드린 그게 유혹이 되어져서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그것에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도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간의 최후입니다. 아굴 골짜기에서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굴이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여러분, 내 인생에 왜 고통이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을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범,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서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오게 되는 어려움들, 그게 부부의 문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부부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깊이 좀 다루고요. 오늘은 2가지만 부부의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몸 아프면 어떡하죠? 병원 찾아다니죠. 그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 남편의 주제는 부부가 살아갈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힘든 일이요. 굉장히 힘든 일이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또 에베소 5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지 몸뚱아리 챙기는 거, 지 거 뭐 챙기는 건 악착같이 챙기고, 자기 아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 번책도 안 하고 악하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 남편들, 형제들 잘 들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하고 백날 기도해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나? 말씀이잖아요. 그죠? 소중히 여기십시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편에게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내에게 주제는 복종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잘 들으세요, 오래 참고. 아내가 뭘 하든지 좀 기다려봐. 사랑은 온유하며, 큰 소리 내지 말고 부드러움으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오늘날 남자들이 왜 이렇게 무례한가 몰라. 좀 아내를 좀 무례하게 그지없어, 그지? 자매님들 힘 좀 받으세요. 무례하게 그지없어, 그지?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여보, 저 오늘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대잖아. 왜 이렇게 무례히 행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지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 아내는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지는 누워가지고 이빨 쑤시고 있으면서 물 가져와, 뭐 가져와, 뭐가. 지 하기 싫으면 상대도 하기 싫어. 따라합시다. 내가 하기 싫은 건 그 사람도 하기 싫다. 언제가지고. 그럼 차라리 먹질 마. 안 먹으면 되지. 성내지 아니하며 툭하면 승질내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악한 것이 아주 그냥 꽂히기, 아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꽃이라 꽃이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믿습니까? 형제님들 크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내 할 거니까 크게 아멘 해야 아내 하지. 형제님들 아멘. 그렇지.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이제 아내 해. 이게 형제들이 아내를 대해야 되는 태도예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랑하세요. 자,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이게 안 돼요. 요즘 아내들이 이게 안 돼서 제가 형제들 먼저 한 거예요. 복종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창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제가 제 딸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단다. 알겠니?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갈빗대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누구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워도. 여러분, 오늘날 이 여성 동지들 보세요.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해도 뭐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꼭 50 넘어서 60 돼가지고 결혼한다 하더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내들은 복종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복종하자. 순종하자. 맨날 따지고 대들고 목을 치켜 들고 막 아주 그냥 죽여라 그러고, 네가 잘난 게 뭐냐 그러고. 요즘은 또 막말을 하네. 아내들이 막 입마전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서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건강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매님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께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제 하면 여러분 복종하죠? 그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을 해본 적이 없어. 내 뜻대로 그냥 살았지.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 앞에서도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따지지도 마, 묻지도 말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질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복종하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드센지 몰라. 그거부터 해야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형제님들, 무례히 행하지 말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할 줄 모르죠. 할 줄 알면 지가 하면 되잖아. 왜 못하는 걸 왜 자꾸 요구하냐고. 저는 포기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는 여로못이 들어가면 그 이듬해 여로못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옷 다리죠? 옷 데리면, 저는 옷 한 번 데리면 진짜 칼같이 데려요. 아주 승질이 못되게 생겼잖아예 손 못합니다. 이렇게 데려주는 대로 입어요. 뭐라 하지 않아요. 구겨져도 입고 그냥 입어요. 그냥 기다려도 안 되더라고. 그냥 내비둬. 깎아보면 지가 데려 입으면 되지. 그렇게 입고 싶으면. 그지? 왜 그걸 무례히 행하고 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러냐. 지가 잘하는 거 지가 하면 되지.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자신의 행실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남편을 섬기면 그 남편이 뭐 한다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가 보민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남편은 보고 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분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건축업을 해요. 돌을 붙이는 분이에요.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아내는 교회 신앙이 깊어요. 근데 수요일날 이런 때 와가지고 밥 안 준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밥 차려놨는데도. 그러면 아내 보란 듯이 오면 발길로 빵 차는 거예요. 그러면 밥상이 천당에 붙었다가 떨어져. 콕 참고. 여기서 만약에 그만 살자 이랬으면 끝난 거야, 그거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그 험한 꼴 다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다 깨끗하게 치우고 뭘 해드릴까요? 지 먹고 싶지도 않은 거야. 시비 걸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당신 원하는 거 제가 해다 드릴게요. 뭐 나중에 이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이게 복종이야. 이게 순종이에요. 내 남편 말 안 듣는다고요? 복종해봐. 순종해봐. 되나 안 되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꼬야꼬야 고개 쳐들고 덤비고 막. 또 남편들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는데 꼭 어디 시집이 그냥 따지고 연약하대잖아. 그걸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 하나님 앞에서 단장은 뭐냐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 메이크업하는 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영혼의 메이크업.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밖에 있는 분들은 놔두고 그러면 그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말씀에 서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내들, 자매님들, 무슨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파르르 떨면서 그 자리에서 네가 해봐라 막 이러고.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곧 그거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침범해버려요. 아내가 남편의 영역을 침범해버리고 남편이 아내의 영역을 침범해버려요. 말씀의 침범이죠.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듯이 막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법적으로 아내이고 남편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세상. 한 존재. 하나님이 고귀하게 그렇게 가꾸셔서, 그렇게 키우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내가 함부로 할 대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죠. 사실 이 아간의 문제는 물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도둑맞은 인생이 타인의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내는 복종하지 못할 것이고 형제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둑맞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그 험한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의 왕인 대도,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 것인가? 그리고 도둑 맞을 것인가? 그리고 도둑질할 것인가? 아니면 대박, 좋네요. 대박. 내 인생을 대박나게 하시고 내 삶을 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고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